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입니다. 또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제목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요. 또 모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굉장히 충만해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늘 불신앙하게 되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사람. 거기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죠. 저희가 이렇게 질병 이렇게 걸려가지고 큰 고통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생각나는 게 복음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정말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명이 다했으면은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왜냐니까 약이 없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이번에 서울 아산병원에 와서 정밀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방 주사도 없대요. 그러니까 뭐 살아서 돌아오든지 죽든지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기도도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은 어떤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큰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어려움이 오고 큰 고통이 오고 우리에게 늘 그런 부분이 오거든요. 한 번은요, 제가 신학원 다닐 때인데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사무실을 가게 됐는데 갔더니만 정신을 못 차리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회사가 뭐 이렇게 어느 우리 집사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안에 뭐 공장에 있는 거를 뭐 며칠 후에 되면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장도 굉장히 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당황하고 막 어려움이 오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때에 제가 정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말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는데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누가 아냐? 새로 시작하면 된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잠깐 하고요. 영접 메시지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냐, 그분이.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하다니, 그분을 보면. 얼마 전에 작년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공장 새로 다 사고 뒤쪽에도 공장을 사고 뭐 공장을 사서 뭐 이렇게 잘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움이 왔는데 복음으로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는 말이 그런 거 있잖아. 선교사님들 이렇게 돕는데 한 10명 정도 돕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좀 깜짝 놀랐다니까요. 세월이 뭐 이렇게 한 10년 지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됐는데 더 잘되게 회복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오히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이라든지 그리고 성령이라든지 보이질 않는다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한 게 많습니다.
왜냐? 보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중요한 게 보이면 다 그쪽으로 다 몰려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줄 다 서고요. 우리 같은 사람, 힘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거라고 구름대처럼 몰려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을 때는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담대하게 나가야 되고,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어린이집의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이 어느 집에 이렇게 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렇게 사진관 하는 집을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랬더만은 제가 이제 전화에 복음을 듣고는 뭐라고 하는, 이분이 하는 말이, 저쪽에 어디에 가면은 그분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또 거기에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 이분이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을 뭐 했는가 하니까 이 사진업에 이렇게 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진업에 이게 웨딩 이런 쪽에 종사를 했는데 거의 토요일, 일요일 이쪽을 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야, 빚도 뭐 수억을 뭐 짊어지고요. 가보니까 뭐 웨딩홀, 웨딩 그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가보니까 뭐 1층, 2층 건물 뭐 전체 건물을 통째로 얻어갖고 하더라니까요. 직원도 많이 데리고. 그런데 오랫동안 했는데 어쨌든 시대에 안 맞는지 뭐 이렇게 무너졌다. 그때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을 계속 하지 어째서 지금 이렇게 이래가 있냐고 하니까, 아니, 주의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 업이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무슨 말 했냐, 아이고 잘 무너졌다. 이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말 했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다. 끝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겠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런 쪽에는요 직업이 없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 있잖아요. 양육을 해가고 그렇게 해가는 가운데에 자기가 믿음이 생기니까 정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어디에 취직이 됐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같은 데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이제 직장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제 가서 사진을 계속 찍어주는데 하루에 뭐 가가지고 뭐 수백 장이 아니라 수천 장씩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가니까 뭐 미치겠대요. 너무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딱 한 게 뭔가 하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요일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주면 1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30만 원. 주일에 가서 이게 결혼 사진 찍어주면 거의 뭐 수십만 원을 뭐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이 뭐 온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또 계속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 복음으로 만약에 결론 나쁘려면은, 그게 진짜 거기에서 참 복음이라면은 인생 끝이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종업원을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 업체의 사장님이 되어버렸어. 어느 날 사장이 되고 어디로 왔냐고 하니까 수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걸 사장님이 탁 되어가지고요, 전국 지사를 탁 깔았어요. 그래가 있다가 이번에 3월 29일 날 강주에 자본금을 들고 이렇게
중국 전역을 놓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 전역에 32개성에 이렇게 지교회 본부를 이렇게 세우라, 그런 미션을 줬어요.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김상금 집사님이라고. 장로님 직분을 저번에 받으라 하니까 지교회를 제대로 해놓고 장로 직분을 받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전부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과 어떨 때는 고통과 또 질병과 경제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영적 체험이라. 왜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제일 잘했냐? 오늘 다윗이 제일 잘했습니다. 평생을 22년 동안, 무려 20몇 년 동안 도망다녔는데 다윗이 이걸 믿었다니까. 그러니 다윗 생애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밀을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면 끝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남편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위기가 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기가 온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 10몇 년 전에 한 5년 정도 어려움을 굉장히 당했거든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 어려움이 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제가 마침 하나님 은혜죠, 복음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어려움들이 전부 축복이 돼가지고 전도자의 삶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영적 체험을 딱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상 주시는 것을 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제가 그때 어려움이 올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그리고 내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담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내려왔구나. 거기에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받는 순간 사실상 제 인생은 나는 끝났다고 봤거든. 그냥 나쁘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축복을 받는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을 저는 누리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지금 여기 시편 23편은 사실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그 이유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사실은 원수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수에 또 쫓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를 갖다 지은 게 언제 지었냐? 편안하게 양을 치면서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의 시를 지을 때에 다윗이 가장 자기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었던 그 이 생각과 그 중심 속에서 지금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어릴 때 양을 탁 치면서 복음으로 각인됐던, 그리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마음의 이 성실함과 이 손의 공교함이라고 하는 벌써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다 되어 있는 그 상황까지 다 가가.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에게는 똑같이 다윗처럼 이렇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말이에요, 다윗이 볼 때에, 다윗이 되돌아보면서 볼 때 다윗은 또 한편으로 양을 칠 때도 위기거든요. 다윗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양 칠 때 얼마나 위기가 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을 그냥 치는 게 아니거든요.
양 한 마리를 갖다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왜냐, 다윗 자기들이 집만 양을 친 게 아니라니까. 당시 이게 그렇게 돼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다윗이 양을 치러 가면 자기 양도 치고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 양도 치고 아니면 형제들의 다른 양도 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 계속 교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을 칠 때에 양을 갖다가 사자에 이게 잡아먹히게 내가 그걸 방치를 했으면은 내가 잡아먹은 걸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 얼마나 위기냔 말이야. 그래 사자의 입을 갖다가 비틀어 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구해낸다. 여러분, 이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아니, 위기가 왔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을 찾아낼 때 위기가 왔는데, 아니 우리 경제적으로 위기 오면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어려우면 얼마나 우리는 힘드냔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오면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인생을 길게 보면은 사실상 늘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금방 그 문제만 봐버리면 자꾸 어려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쏘가버립니다. 2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축복을 누렸는가 하니까 참 평안을 누렸다니까요. 거기 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압살롬의 반정 때문에 막 이게 막 쉽게 말하면 적이란 말이에요. 죽을 수 있거든 잡히면. 그 도망가는데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그때의 생각을 다 하면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험에 있을 때는 분명히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딱 지키는 게 가장 좋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강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이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구원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가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깊은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했냐? 다윗이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복음을 받은 사람, 그게 진짜 참 복음이라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갈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뭐냐?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자꾸 어려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각인해야 됩니다. 뭐냐? 말씀으로 각인해야 된다니까요. 평생의 말씀으로 다 각인해야 돼요. 내게 오는 그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각인되면은 그때부터 해서 기도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오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난 거예요. 아니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당신이 문제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상처를 주면 뭐라고요? 상처 안 받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말씀이 있으면 되니까. 말씀이 없으면 상처가 고스란히 상처가 된다.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뭐냐? 말씀으로 이렇게 딱 체질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다. 위기는 기회다. 체질. 이게 전부 다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딱 체질대 뿌리면 그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곳이 전도자에 가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경륜 속에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가지고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을 전부 주의 천사를 보내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간다니까요. 자, 이 비밀을 우리는 딱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제일 중요한 이 큰 믿음을 도망 중에서 전부 다 회복했다니까. 왜냐? 앞으로 최고의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전도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도망 중에 있었는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 맞잖아요.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될까? 우리는 또 무엇을 가져야 되냐? 뭘 가지면 승리하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요,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다윗은 이 도망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한 아주 믿음의 신앙인이거든요. 저는 보니까 시편 전체를 보면서 다윗만큼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 중직자 속에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니까요. 이번 주일에 사실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중직자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다윗처럼 이런 우리 믿음의 성인들이, 성도님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참 평안함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성도님들이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며 무엇을 우리는 가져야 되냐 말이에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뭐냐? 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참 복음이라야 끝이 난다. 이 참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걸 모르면은 우리 나도 모르게 자꾸 뭐냐? 율법으로 나가요. 맞잖아요. 우리 성경 전체가 잘 보면 또 사실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게 뭐냐? 이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복음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너무 행복해진다니까요. 정말로 참 복음이 이해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거라니까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누릴 수 있는데 이게 기도라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오늘 잘못하면 뭐냐? 붕 떠가 다닌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가고 내 미래를 책임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 안 하면 늘 그렇다니까요. 조금만 문제 모면 불평이 나고요, 불신앙이 확 들어가지고요, 내 영혼을 잡아버리고.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랬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갈 것이다, 원수 앞에서도 내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다윗이 이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원수들을 갖다가 포를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그 음식을 이렇게 먹는 잔치를 베푸는, 그걸 갖다가 지금 기도를 넣어서 탁 나타내고 있어요. 기도의 이 실제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이런 기도가 어디에서 나타났냐? 복음 속에서 나타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다. 끝입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이렇게 딱 세워가거든요. 이게 기도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되지는 순간부터 해서 사실상 여러분의 전도가 시작된다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행하는 그 생업 속에서 직업이라고 하는 신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그 신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복음 받고 나서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하찮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불꽃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 행복을 받거든요. 어쩌면 경제적으로 그 밑바닥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밑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경제적으로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뭘 많이 하겠습니까? 조금만 하면 질병 걸리고 조금만 하면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꽃까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이 된다면 이때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참된 응답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 게 뭐냐? 금빛 교회 시대입니다. 그냥 금빛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금은요 빛이 이렇게 삭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사 같다 이야기하잖아요. 얼굴이 맛이 같다, 사 같다 이야기하는. 금은 절대로 삭지 않습니다. 이 금빛 교회에 여러분을 주역으로 세웠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혜경 장로라면은 하나님이 금빛 교회 시대, 임혜경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게 뭐냐? 중직자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빛을 착 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직자가 뭐냐? 백지교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가만 보면 하나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집사님 한 분이 중국에 가는데 백지교의 시대에 자기가 주역이 되겠다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자꾸 우리 거기에 이렇게 가서 만났더니만은 그분이 말이에요. 재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니, 광주에서 지교를 몇 년 동안 한 분이라니까. 근데 사명을 놓쳐버렸어. 이분하고 재혼한 이유가 뭐겠냐. 지교회다. 천만 대지 이렇게 했다니까요.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 올라오는데 어디 대전쯤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리 안 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60살 될 때까지는 정말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살고 60이 넘어가면은 전도자로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갖고 지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연말 되면 이제 59세가 되고 내년에 되면 60이 되는데 지교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 구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전라도예요, 전라도. 거기서 지교회 하겠대요. 뭐 이렇게 내려오시라고 하는데요. 갈 시간이 없어 그래 있는데요. 아니 곳곳에서 지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마산에 간 조경 장로님이 이제는 독립을 해가지고 금빛 수산 이렇게 했어요. 아니 뭐 허락도 안 받고요. 아니 금빛을 함부로 쓰면 되나요?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금빛 수산 해가지고 지교회 하겠대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간다니까.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백지교 시대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라니까요. 신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분 자체를 이렇게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제가 채시인데 채간데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채시예요. 맞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상은 바꿀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망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생각에 잡혀가지고 뭐 죽겠다 살겠다 하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전도자. 늘요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되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여기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렀단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가장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가장 제대로 아는 사람. 여러분 가진 자하고 가지지 않는 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식당에 가면요 그러잖아요. 옷을 흐름하게 입고 있는데 그분이요 눈이요 반짝반짝 한다니까요. 반찬 떨어지면 금방 갖다 주고요. 종업원들은요 옷 이렇게 유니폼 깔깔아 입고 있어도요 이렇게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다르다니까요. 왜? 주인은 가지고 있거든. 가진 자 다릅니다. 뭐가 다른? 눈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현장이 보이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보이고. 왜냐? 창세기 3장이 보이니까. 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저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에게서 잘못 태어났구나. 그렇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문제 속에서 깨달았다니까, 제가. 이 창세기 3장의 시작이 됐구나. 그때부터 보였습니다. 부모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복음 없어서 죽고 갔구나 말이에요. 우상숭배 해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문에 내려왔구나 말이에요. 보였습니다. 내가 이겨서 여기에서 이 흑암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저주와 재앙의 줄에서 끊어버리고 라합처럼 붉은 줄을 우리 가문에 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하는 자가 탁 됐다. 제 한 명이 부족한데 모자라잖아요. 허물도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 절대로 꾸지람하지 말고 힘 주시고. 왜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른다니까. 아니 박근혜가 이렇게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게 그렇잖아요. 여자가 대통령 되는 거는요 생각을 못하는 시대에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여러분의 자녀들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바라는 것들이 딱 이렇게 보여지면 앞으로 어떤 축복이 일어날 줄 모른다니까요. 전 세계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되게 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후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모델적인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을 도망다녔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고 그 속에서 정말 왕 중의 왕이 되는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런 참된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참 복음이면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이 끝이 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에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일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